오늘 호세아서 9번째 시간으로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책망을 달게 받는 복된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4장부터는 호세아서의 본격적인 본론이다 라고 했죠. 내용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에 책망하십니다. 결국은 다시 바른 길로 회복하고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징계와 심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징계를 하시지 심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잘 되라고 때리는 매지 죽으라고 때리는 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날 영적인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책망을 잘 받는 것입니다. 시험 들어 낭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홀히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망을 달게 받는 자가 복된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죠. 먼저 하나님이 논쟁하자고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논쟁하자고 할까요?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나에게 돌아온 게 뭡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우리 하나님 억울해. 아따 억울해. 왜 억울합니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나한테 원망해. 나에게 문제가 있대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 가지가 없다고 했죠. 니들 잘 봐라. 니들이 억울하다고 잘 봐라. 니들에게 뭐가 없니? 진실과 인애가 없어요. 사람에게 대해서 진실하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내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대요.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진실과 인애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게 중요해요. 호세아서 나눌 때 꼭 잊지 마십시오.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뭡니까? 머리로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로 생기는 지식이에요. 제가 우리 집사람과 결혼한 지가 23년 됐는데 23년 전에도 집사람 소개받을 때 이런 정보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이런 여자입니다. 중간에 소개하는 분이 그때도 알았어요. 아,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23년을 같이 살고 나니까 지금은 더 잘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때 아는 것과 지금 아는 것은 똑같이 안다라는 건 사실이지만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을 알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 관계적으로 부부가 함께 살아오면서 알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라는 말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알다는 게 아니에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숨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딱 마음의 느낌만 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나를 모른대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이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나를 모른다. 나와의 관계가 깨졌다.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뭡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오랫동안 예배했는데 왜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라고 말할까요? 나와의 관계가 없다고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마음대로 신앙생활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겠습니다. 마음대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믿어야지 마음대로 믿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중에는요 마음대로 믿어요. 내 마음이 먼저예요. 내 상황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어떻게 섬기는 건지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이렇게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자기 마음대로. 한마디로 불순종입니다.
마치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이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거죠. 남편인 호세아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이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바라봐야 되고 한 남자는 한 여자를 바라봐야 되죠.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나는 다른 남자도 사랑하고 당신도 사랑해. 그러면 사랑받는 입장인 남자는 어떻겠어요? 감사합니까? 아니죠. 화가 나죠. 억울하죠. 야, 우리 결혼했잖아. 난 너만 사랑하기로, 넌 나만 사랑하기로 결혼했잖아. 그런데 그렇게 사랑한대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을.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믿어요. 세상도 믿고 하나님도 의지해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섬기기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섬기면서도 난 널 사랑해. 너 왜 화를 내니?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게 바로 그런 태도였어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결국 하나님은 징계의 대가로 없어진다고 하십니다. 그게 3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한 더욱 중요한 건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성령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답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항상 답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신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잠언 말씀 외에도 요엘서에도 있고 사도행전에도 있고 수도 없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이 있어요. 그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그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갈등이라고 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요, 갈등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갈등이 없어요. 죄책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성령이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갈등이 생겨요. 옛날에는 그냥 죄를 졌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죄가 죄로 여겨지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왜요? 중학교 때 친구 집에 갔는데 친구 집에서 10,000원인가 10,000 얼마인가를 훔쳤대요. 놀러 갔다가 아무도 없길래. 근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중학교 때입니다. 수십 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음에 갈등이 찜찜한 거예요. 왜요? 성령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큰 죄를 져도 야, 뭐 그래 뭐 이렇게 소심해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은요, 갈등이 생겨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부딪혀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마음대로 지었던 죄에 대해서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싸워요. 그리고 예수를 알게 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가 믿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싶어요. 거기에 은혜를 받아요. 그게 성령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갈등한다는 건 정상입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에요. 지난 시간 나누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상이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갈등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정답은 뭡니까? 이겨야죠.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점점 이겨나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악한 마음이 선한 마음을 이겨나갔지만 이제는 선한 마음이 악한 마음을 이겨나가요. 그래서 점점 더 내 삶에 선한 일들이, 선한 삶들이 펼쳐져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강조한 것이 성령님께 마음을 드리라는 거였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이겨요. 성령님께 마음을 드려야 돼요. 어떻게? 말과 계명으로. 자꾸 말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 유혹이 있습니다. 성령님 시험이 있습니다. 성령님 고난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나는 예배 드리고 싶은데 성령님 내 안에 또 한 마음은 다른 거 하라고 그러네요. 성령님 나 안에는 사랑하고 싶은데 또 내 안에는 또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옵소서. 자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서 성령을 앞장세워야 돼요.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못 살아요. 자꾸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왜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무슨 마술사들이 이렇게 하는 기운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게 뭡니까? 말이죠. 말. 여러분 동물들에게 말합니까? 그냥 명령하죠. 말이라는 건 그분의 인격을 인정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꾸 도움을 청해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잘하게 해주세요. 계속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나는 못하는데 어느 순간 하게 돼요. 이게 정답이에요. 하게 돼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원래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나는 원래 그렇게 인내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나는 원래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렇게 대범한 사람도 아닌데 어느 순간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사랑의 사람이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인내의 사람이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희생의 사람이 되어 있고, 나도 모르게 섬김의 사람이 되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나는 원래 주장이 강하고, 나는 원래 리더 기질이 있고, 나는 원래 내 고집대로 돼야 되고, 나는 내 모습은 그런데 성령님을 인정하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비결은 자꾸 입술로 고백하셔야 돼요. 성령을.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대로 살라고 했죠. 말씀대로 살 때 성령이 역사해요. 기차가 기찻길을 다니는 것처럼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살고 주님의 계명도 어기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입술과 계명으로 마음을 드리라라는 게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고 결과적으로는 복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연장선. 오늘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순서대로 본문을 살펴보겠는데, 첫째는 다투지 말라, 둘째는 책임감을 느껴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여호와를 쫓는 것을 멈추지 말라입니다. 자, 첫째는 다투지 말라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원망하지 말자.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했습니다. 그 책망은 말로만의 책망이 아니었어요. 징계였어요. 때리는 책망이에요. 한마디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 누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못 이기죠. 그런데 그러한 징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제사장과 선지자를 원망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의 양대 기둥, 양대 축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 한마디로 당신들이 잘못 가르쳐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때린 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잘했으면 왜 하나님이 저렇게 화가 났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무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같이 되었음이니라. 그 다음 5절은 뭐예요? 선지자와 또 다투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 탓하지 말라. 그들에게 문제가 실제로는 있었어요. 그러나 네가 잘못한 것은 네 책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습관적으로 자꾸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탓해요. 조상을 탓하든 친구를 탓하든 이웃을 하든 하여튼 누군가를 탓하는 게 이 죄된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거 맞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타락한 거 맞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거에 대해서 그 책망과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못한 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심판 징계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당할 때, 고통당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 내 탓입니다. 징계당할 때, 고통당할 때 여러분 자꾸 누구 탓하지 말고 내 탓이요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 저에게 합니다. 모두가 다 내 탓이요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국교회에 다시 임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책임감을 느껴라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른대요. 그래서 버림받았습니다. 책임이 누구에게 클까요? 제사장, 선지자 맞아요. 이 둘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칙 중 하나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달란트와 문화 비유 있죠. 달란트나 문화는 돈의 단위인데 그거 비유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요지는 뭡니까? 준 만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주지도 않는데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는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예요. 각 사람에 대한 절대평가예요. 나는 태어나 보니까 신앙 3대 집안이야. 나는 태어나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상한 거 믿고 있네. 시작이 다른데 어떻게 주님이 똑같은 걸 요구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요, 저와 같은 목회자에게는 더 많은 걸 하나님이 요구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부족한데 하나님이 목회자로 세워주셨어요. 부족한데 하나님이 말씀을 더 많이 알게 했어요. 부족한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어요. 부족한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세요. 그렇다면 분명히 책임도 커요. 더 많은 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먼저 믿은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먼저 주님을 믿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분명히 더 많은 걸 요구할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 저 같은 목회자나 또 여러분처럼 먼저 믿은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어 갈 때, 하나님이 징계의 칼을 드실 때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때 저는 더 두려워요. 더 두려워하는 게 맞아요. 왜요? 저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진짜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간다면,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는다면 누굴 지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더 긴장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 주셨잖아요. 그래서 권사되게 하셨고, 그래서 집사되게 하셨고, 그래서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하셨고, 그래서 더 은혜 받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책임이 크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저의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초교파적으로 목회자 회개 운동이 한번 일어나면 좋겠어요. 사실 회개가 쉽지 않잖아요. 그 목회자들이 좀 본을 보여서 큰 목사님들이 좀 의기투합해서 그 다음에 성도들이 동참하고, 그것이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회복시키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럽을 안 가봤지만 제 동생이 유럽에서 신학을 했고 또 아는 사람들이 유럽 갔다 왔는데, 유럽에 가면요 500년 600년 된 교회들이 멋진 그 교회들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나이트클럽이 되고 카페가 되고, 지금 그렇게 부흥을 이루었던 그 교회들이 그렇게 됐대요. 한국 교회도 미국 교회도 점점 그렇게 돼가요. 성도들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특히 예수를 안 믿어요. 믿기가 힘들어요. 한국 교회도 그렇게 돼가는 징조들이 보인대요. 우리 각자가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각자가. 왜요?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이 더 많이 요구한다니까요. 손가락질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될 때 너희들 뭐 했느냐고. 일단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여러분도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내 탓입니다. 책임감을 느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죽으면 천국이 있다는 거 확실하게 믿잖아요. 저 사람들은 아직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세요. 책임질 줄 아는 목회자, 책임질 줄 아는 재직, 책임질 줄 아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자 결론입니다. 여호와 쫓기를 그치지 말라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음이니라. 이는이라는 말은 이유관계사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 핵심 단어입니다. 모든 일의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징계의 칼을 드셨습니까? 여기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쫓기기를 그쳤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쫓지 않아요. 다른 것을 쫓아요. 다른 데 마음이 갔다는 거예요. 처음과 같은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첫사랑처럼 뜨거워야 되는데 그 사랑이 점점 식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중요한 거 하나가 나옵니다. 10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행음하여도 수요가 더하지 못하니. 이게 만족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하여도 배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쫓기를 그치면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쫓는 마음이 사라지면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뭘 해도 만족이 없어요. 우리 수요 예배 자꾸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우리 문영재와 이 선생님이 지금 사랑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저기는 배부르다니까요. 뭘 해도 그냥 눈빛만 봐도 배부르고 커피 한 잔 먹어도 까르르 웃고 그냥 뭐 해도 뭐 재밌고 뭐 어딜 여기 가면 여기도 재밌고 여기 가면 뭘 해도 배불러요.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해요? 만족함이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예배는요, 우리가 복 받는 일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고 1000번째 드리고 복을 받았어요. 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 부귀영화의 복을 받았어요. 생명의 복을 받았어요.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배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복이에요. 예배는 평강이에요. 예배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만족함이 없대요. 이게 증상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데도,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데도 왜 별로 효과가 없는가?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예전과 같은 마음인지,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쫓고 있는지, 아니면 엉뚱한 콩밭에가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쫓기기를 그쳤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 첫사랑, 그 뜨거웠던 때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뭘 해도 만족함이 없어요. 복이 되질 않아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원인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도 답은 성령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도 답은 성령입니다. 말로 자꾸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첫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자꾸 말로 고백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자꾸 어기지 마세요. 지킬 것 지키십시오. 드리라면 드리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하라는 건 하고, 그렇게 할 때 다시 내 상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복이 회복되고 성령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바탕 위에 오늘은 두 가지만 결론적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첫째로 번성의 유혹을 경계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번성의
유혹을 경계합시다. 여러분 7절입니다.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이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이 아니기 때문에. 번성할수록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된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번성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 쫓는 것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번성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로 비유한다면 저의 목적은, 제 목회의 목적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호와 쫓는 게 돼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돼야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지 교회 성장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 순수성을 잊어버리면, 이게 주객이 바뀌어버리면 번성할수록 범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쫓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으로 대하는 게 저의 순수함이고 평생 놓치지 말아야 될 목회의 심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순간 숫자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타락이 임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많아질수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고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목적이 돼야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그게 목적이 되면 그때부터는 오히려 번성할수록 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번성의 유혹을 주의하셔야 돼요. 번성한다고 다 잘한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번성이 하나님 사랑 아님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번성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번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번성이 복된 번성이에요. 그 사람은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여요.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높여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버리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가 되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목적은 여호와 쫓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면 어느 순간 자꾸 내가 번성해질수록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할수록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점점 안정적이고 성도들이 많이 모일수록 더 긴장해야 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들 놓치지 말아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 더 주의한다면 비교의 유혹을 경계합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비교의 유혹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며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모습대로 판단된다라는 거예요. 그 소행대로 소위대로 하나님이 공평하게 갚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모델은 하나님입니다.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저 목사님도 저러는데 그래도 저 권사님보다는 내가 낫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 목회자나 제사장이나 성도나 각자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고, 잘한 건 잘했다 칭찬받고 책망받는 거지, 내가 누구보다 조금 잘한다고 으쓱댈 필요도 없고 내가 누구보다 좀 못한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인지라 자꾸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보다 잘하면 우쭐대기 쉬워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낮예배 때 설교 드렸던 말씀처럼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렇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러면서 자꾸 세리 언급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가장 심하게 책망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책망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비교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항상 우리 신앙의 모델은 주님이에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점검하고 그래서 늘 우리는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모델이니까 늘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주님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에 비하면 난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은 정말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일을 이루었는데도 자기는 말합니다.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델을 예수님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예수님에 비하면 부끄럽고 부족한 것 투성이죠.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지 않고 승승장구하고 오히려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재직이라도 그 사람과 자꾸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교만해서 시험에 들거나 아니면 열등감에 빠져서 시험에 들거나, 열등감이나 우월의식이나 다 똑같아요. 백지장 차이. 우리의 모델은 항상 주님인 줄 믿습니다. 기준을 주님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이자 지성인이었던 이어령 박사님 아시죠? 그분의 책에서 제가 이런 말을 보았어요. 글을 쓸 때 나는 관심, 관찰, 관계, 평생 이 세 가지 순서를 반복하며 스토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관심을 가지면 관찰하게 되고 관찰을 하면 관계가 생깁니다. 참 일리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깊어집니까? 아니죠.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관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궁금하다? 그게 좀 더 진화하면 관찰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집중해봐요. 그래 한번 예배 드려볼까? 성경 읽어볼까? 집중적으로 관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관심, 관찰, 관계. 여러분의 관심은 요즘 뭡니까? 여러분이 요즘 주목하는 관찰은 뭡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관찰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이 땅의 모든 관계가 다 풀릴 줄 믿습니다. 한번 끝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내 모든 관계가 풀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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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권이 풀릴지어다. 인권이 풀릴지어다. 능력이 풀릴지어다. 모든 물력이 풀릴지어다. 지혜가 풀릴지어다. 막혔던 모든 것들이 풀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는 여호와 쫓기를 그쳤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호세아서 9번째 시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원인을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징계를 받고 너희들이 왜 고통당하는지 아느냐? 하나님 쫓기기를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답은 뭡니까? 성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쫓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경계하자 그랬어요. 번성의 유혹이 먼저가 되면 안 돼요. 번성보다 주님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비교의 유혹을 경계하자 그랬어요. 나의 모델은 하나님이지 나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그 누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돌아보고 늘 달려가고 더 발전하고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러한 목사,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욱 성령 충만하여 주님 쫓기를 게을리지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관심 갖고 주님을 깊게 관찰하고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길 원합니다. 그 깊은 사랑이 시간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